네, 그럼 2024년 5월 12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결코 쉽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5월과 6월달 설교 주제인 섬김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성도님들 각 개인별로 한 가지씩 나름대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녹색 인터넷이나 구머시기 인터넷에 물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이렇게 친절한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어떤 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마음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과 같은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란다. 이렇게 쓰여있는 글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또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가장 어려운 일과 가장 쉬운 일에 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문을 이와 같이 던집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잠깐 동안 고민을 하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이고 가장 쉬운 일은 바로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공간에 들어올 때부터 눈에 띄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말에 대해서 쉽게 공감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까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무엇일까? 사람에게 힘든 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지하게 무슨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크리스천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받아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해야 하는 것도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왜 그리 많은지 세상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것을 놓고 우리는 때때로 씨름하고 고민한단 말입니다. 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대단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저하면서 고민도 하고 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도 한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일로 너무나 쉽게 범하는 것들을 우리는 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과 삶 사이에 벌어져 있는 괴리, 차이와 간격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매 순간 꿈꾸고 그러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분량의 기도를 하고자 해도 그게 잘 안 되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 눈치를 보다 보면 전도를 할 기회를 놓칠 때도 있고, 심한 경우 저의 젊은 시절과 같이 제 박민규 교회단인데 아무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간격과 갭과 이 차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실제로 on hour예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 같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약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저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분열된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사망의 몸이 뭔지 아세요? 금요일날 청년부 성경 공부한 지체들은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 무도한 방법이 모두 십자가 처형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한 형벌이 있습니다.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1대1로 동여매는 거예요.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 가슴과 가슴, 다리와 다리 그대로 1대1로 동여매 놓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함께 죽어가면서 썩어가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는 이 한탄스러운 절규와 같은 질문은 내 지금 분열된 상태가 시체에 동여매 있는 것과 같아서 너무 괴롭다. 그렇게 절규하는 것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 절규 뒤에 사도 바울은 찬양할지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천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벌어지는 그 어떤 갭과 차이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적인 이론과 신앙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실제의 삶은 거리가 있어요. 수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좁혀가기 위해서 묵상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걸 보면 때때로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괴리감이 어느 때에도 나타나느냐?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타가 올 때, 마찬가지에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고, 또는 왜 내가 섬겨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설교 본문에도 사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아주 넌지시 간접적으로 드러낸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해 놓은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실까요? 아까 읽었는데, 자, 정확하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늘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은 자 사이에 대조, 간극, 괴리 이런 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는 사람에게 하듯 하는 자이고 누군가는 늘 주께 하듯 하는 자, 이렇게 대조를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자,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해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것의 어떤 측면일 수 있습니다. 다시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것의 의미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읽어봐도 아, 그렇구나라고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죠.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평상시에 그러면 주님께 어떻게 하시는데요? 평상시에 주님께 어떻게 하는지가 명확해야 주께 하듯 해라 라는 것이 와닿을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 주님께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주님께 하듯 하세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주님께 하세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해합니다. 왜요? 주님이 안 보이거든요. 주님이 손에 안 잡혀요. 보고 싶다라고 말해도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들려오는 목소리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한 번도 만나거나 느껴지지 않았던 분에게 뭔가를 하겠습니까? 그런 분에게는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더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까요? 계시죠. 계세요. 그러면 평상시에 주님께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과 말할 수 있는 분들과 저는 주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 사이에 간격은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뭘까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어떤 행위를 하겠죠. 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공간적으로 롱디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어도 이름을 때때로 부르면서 세수를 하면서 잠들기 직전에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대화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 걸죠. 기도하죠. 그분이 써놓은 연애편지와 같은 성경을 읽죠. 그분이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죠. 믿는 사람들은 주께 하듯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분들 안에서조차도 주께 하듯 한다라는 말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쉬운 일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 쉽다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쉬운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에 따라 달려있느냐? 평소에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결정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이 쉬운 일인지 또는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어려운 것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섬기는 일이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지에 따라서 죽게 하듯 하는 게 쉬울 수 있고 전혀 먼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종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는 종들, 그 종들에게 상전들 또는 윗사람 또는 리더십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침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에요. 첫 구절 에베소서 6장 5절은 사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했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이렇게 부르고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들을 섬기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취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상전들을 섬김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의미에서의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겠느냐? 첫째는 두려움이요. 둘째는 떨림이요. 셋째는 성실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육신의 상전들에게 그렇게 하듯 주님께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말로 정리하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공경 또는 경외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respectfulness 또는 faithfulness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보통 faithfulness는 충실, 충성으로도 번역을 하는데요. 보통 신실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경 또는 경외감,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태도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섬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성경에 이 경외라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단락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데 혹시 창세기 22장이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수행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창세기 22장은 아케다라고 불리는 장인데요. 아케다가 무슨 뜻이냐? 묶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언제 묶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묶었을 때 그 묶음 때문에 이 장 전체를 유대인들은 아케다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잡고자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사자가 급하게 말해요. 사자가 누구예요? 어흥 아니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 아이 곧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가 너의 독자 이삭까지도 나 곧 하나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할 때 이때의 경외,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경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원어로 야레라고 발음하고요. 이 야레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성경이 최초로 번역할 때 포보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에서 각종 공포증을 의미하는 포비아가 나왔어요. 포버스, 포비아,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할 때 무슨 포비아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스러움을 느꼈던 분들이 있죠.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본다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접한다거나 하면 죽는 거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을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해서 이러다가 죽지 해서 아들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분이다, 폭정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드렸을까요? 그랬다고 하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는 것은 무슨 짐승 중에 있는 맹수 있죠? 또는 최근까지 힘들었던 코로나와 같은 치명적인 어떤 병원균, 영화에 나오는 무슨 좀비나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 이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를 향해서 갖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친밀한데 결코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는 존재, 좋아하면서도 존경하는 그런 존재를 향한 마음과 감정을 의미합니다.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으라고 하면 우리가 왕조시대 때 나라님이라고 부를 때 임금님을 대할 때의 태도나 또는 큰 대기업의 회장님을 대하는 정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충분하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나라님이나 대기업 총수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자, 누군가를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성실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 이 사람이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존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충성과 성실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존경, 존중, 경외, 공경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군가를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해서 또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막 충성을 다하고 싶고 성실하게 섬기고 싶은 그런 분들을 갖고 계세요? 인생의 멘토 그런 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존경이나 경외, 막 공경이나 존중 이런 말이 어렵다라면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봐도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기꺼함으로 성실과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사람에게만큼은 정말로 잘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떠오른다면 그런 사람을 대하듯이 누군가 다른 이를 섬겨라 라는 말이 죽게 하듯 해라 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경, 공경, 경이로움이라는 어려운 말 말고라도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한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싱가포르에 오신다라고 하면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서 진심을 다해 섬기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분들 있죠. 연락 안 해도 되는데 나 싱가포르에 놀러 갈 거야 라고 괜히 연락하시는 분들 있죠. 대단히 난감한데 티는 낼 수 없고 괴로워하는데 그래 언제 오는데 괜히 스케줄 찾으면서 나 스케줄이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 분을 떠올리면서 그분에게 하듯이 내키지 않는 분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 섬김은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결코 쉽지 않다예요. 이것을 아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눈가림만 하여 그런 척하지 말라는 말씀을 콕 집어서 대단히 찔리게 제가 스케줄 막 하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고 어금니를 꽉 깨무는 그런 눈가림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여기에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서 돌려드리면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부분 에베소서 6장 8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한 그대로 주님으로부터 돌려받는다는 얘기니까 이 말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고 즐겁게 대하고 섬겼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누군가를 성실하게 섬겼다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신실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눈가림으로 넘어가고 드러나는 외모로 뭔가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뭔가를 판단 내리는 분이 아니니까요. 사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구절에 그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9절의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 상전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시는 상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분 앞에서 눈가림한다고? 안 통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눈가림에 넘어갈 분이 아니셔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행했는지 다 아시고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그대로,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하듯이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섬김을 행하되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말 자체는 대단히 단순하고 말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힘들게 여기는 것은 주께 하듯이라는 이 구절이 해결되지 않아서, 주께 하듯 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질문이 뭐라고요? 나는 지금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려면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래서 나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인가? 전혀 상관없는 관계인가? 전혀 상관이 없으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은 버려져야 되는 글귀가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함이 아니라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존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관계를 지금까지 형성해 왔다면 그분께 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외모, 그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만으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대충 하는 척하고 눈가림만 하고 그렇게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고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혹시라도 어려우시다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신다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내일 저는 싱가포르에 오시는 선교사님 4분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안타깝게도 2분이 못 오시는데 오늘 새벽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분들하고 남다른 추억이 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요. 선교사 훈련 1 스텝으로 훈련 총무를 할 때
훈련 받으셨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신 분들이고 주보에 매번 기도 제목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막 이분들을 공경하고 막 경외하고 막 두렵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전 이분들이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해서도 최대한 우크라이나 가까이에 있기 위해서 애쓰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의 몸집을 유지하는 데에 재정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있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내일 선교사님들 오시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섬겼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곳에서 잘 쉬시고 잘 회복하고 선교지로 돌아가서 싱가포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힘을 좀 더 받고 함께 연합하고 세계를 비록 눈에 보이는 앞에 있지 않지만 그리워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선교사님 오늘도 힘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주께 하듯 하는 기도와 섬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